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에 살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듣기 원할 것 같아요. 자녀들이 우리를 잘 섬겨주고 공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고민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가 뭡니까? 자녀를 키워내는 것을 우리는 늘 숙제로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아마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아마 계속될 것 같아요. 이 무거운 숙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명확하지 않아서 참 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부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해요. 이제 다 자라가지고 손 밖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해도 듣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거고, 다 커서 이제 지가 지 인생 사는 거지 하면서 그 자식이 다 출가도 하고 다 자란 그런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그 숙제가 우리에게 늘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로 연약하지만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대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삶 가운데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초고령 사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다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초고령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고, 또 문제가 뭐냐면 저출산이 또 문제예요. 저출산. 아이들이 태어나지를 않아요. 부모들이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더욱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키워요.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 그 열정을 넘어가지고 특심에 가까워요. 특심.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열심히 키우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열심히 키워요.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키워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 열심히 키워요. 누구도 빠지짐 없이 다 열심히 키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로 우리가 키워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자녀를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시작이 엄중합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6장 4절 그 시작을 알리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하 이스라엘라고 선포해요. 딴 생각하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들어라. 이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이거예요. 쉐마는 히브리어로 순종하라, 들어라 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발 들어라. 제발 들어라.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번역해 놨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들어야 할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은 들어라, 다시 들어라, 다시 새겨라, 깨달아라 하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이 말씀은 꼭 들었으면 좋겠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지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가 하는 중요한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쓸 수 있다면 저는 이 본문의 시작을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여 들으시오 라고 이렇게 쓰고 싶어요.
분명히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 늦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부족할 수도 있고 용기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를 가리킬 때 어떻게 가리켜야 하냐면 순서를 아는 자녀로 가리켜야 돼요. 순서. 뭐가 먼저인지 뭐가 다음인지를 가리켜 주라는 거예요. 인생 꼬였다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인생 꼬였다. 내 인생은 꼬였어. 꼬인 인생 왜 꼬였어요? 순서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되짚을 수도 없고 다시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인생이 꼬여버렸어요. 일하는 순서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꼬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장 큰 비결은, 자녀를 가리키는 첫 번째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아이에게 순서가 있는 인생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공한 인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여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여러 굴곡을 겪으면서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으로 우리가 기억해요. 다윗이 자기 인생을 고백하면서 지었던 시가 뭐냐면 시편 23편이에요. 거기 1절에 보면 그 인생의 순서를 알 수가 있어요. 시편 23편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인생의 순서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순서가 잘못된 인생이라면 다르게 말했을 것인데 다윗은 그 순서를 정확히 알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순서를 모르는 인생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은 역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순서를 아는 사람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순서를 자녀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어야 돼요.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교수이신 아서 젠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유대인들의 지적 능력, 심리적 상태, 이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신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수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적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배웠던 신앙의 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교육이 뭐예요? 그 신앙의 교육이 뭐냐면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하는 그 쉐마라고 하는 듣다,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먼저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민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생각하죠. 고민합니다. 열심히 뭔가 연구합니다. 작전도 짜고 계획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순서대로 잡으려고 해요. 그것이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닥쳐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순서라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가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됩니다. 그때 뭐 해야 돼요? 자녀들과 함께 그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하나님을 먼저 찾자라고 말하는 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급해요. 급해. 당장 내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하는지, 또 방법이 어떤지를 먼저 찾아요. 그렇게 가리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먼저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들과 함께 누워서 이렇게 잡니다. 잘 때 했던 일들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참 잘해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잘해요. 저도 하고 우리 와이프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아이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이것이 어려워졌어요. 저도 쑥스럽고 아이들도 쑥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가 먼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 전반적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나냐? 아버지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이냐? 재주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알려주려고 마지막 저녁에 잘 때 함께 모여서 누워서 나란히 누워가지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면 안 한다고 할 거예요. 펄펄 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4절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유일한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모이세요. 다 모여서 내가 할 얘기가 있으니 모이세요 해서 모였어요. 집중하고 긴장하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도대체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에 귀를 기울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유일한 하나님, 그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일한 에하드라고 하는데, 유일한이 뭐예요? 1, 2, 3, 4,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개 중에 한 개가 아니에요. 유일한은 뭐냐면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딱 한 개.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것,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의 행동이 뭐예요? 우리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 실수예요. 왜 큰 실수입니까? 여러 개 중에 좋은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경험한, 내가 맛보았던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경험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실수하죠. 내가 경험한 것 중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맛본 것, 내가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거기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모세는 너희들이 경험한 것 중에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라 하지 않아요. 모세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우리가 다른 것 비교해서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자녀에게 소개해 주라, 사랑하도록 하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 해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뿐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순서가 되게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강함은 어디서 옵니까? 강함.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강함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강하고 뭐 잘나고 별짓 다 해도 강함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강함 어디서 나와요? 강함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요.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별 문제 다 끌어안고 끙끙거립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그 문제 가지고 아무리 고민해도 답은 해결되지 않아요. 딱 세 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셔요. 수많은 문제,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죽겠다 할 때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가장 강한 능력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모이세요 해놓고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릅시다, 사랑합시다, 그 하나님을 따릅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하십니까?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죠.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잘 몰라.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인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지를 못해. 이게 우리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자녀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을 소개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미래는 전략이나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략이나 기술이 아니래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거기에 따라 우리 인생이 열린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본문에 보면 신명기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는 시점을 배경으로 해요.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서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요. 요단강 동쪽 모압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 지역이에요. 이제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이 앞에 보여요. 금방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작전이에요. 계획. 이제 우리가 모압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너는 이쪽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느 족속을 어느 부족을 점령해. 너희들은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모두가 그 얘기 할 줄 알았다고요. 다 모여가지고 작전, 전략, 기술, 계획, 우리의 모든 그 순서 이걸 하려고 하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이 별거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길을 여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때가 언제예요?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 11째 달 초하루에서. 그러니까 40년이 2달 남은 시점이에요. 2달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그 땅이 어디냐면 모세가 헤스몬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에서 아스다솔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그 땅이에요. 거기 딱 서가지고 들어가기 직전에 작전을 설명해 줘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작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백성들과 그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광야 2세대 사람들이에요. 2세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히브리어로 하면 데바림이라 해요. 데바림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그 말씀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때 하셨던 말씀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한글 성경에 보면 거듭하신 말씀라는 뜻이 신명기예요. 이미 옛날에 했어요. 다 했던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오늘 가장 중요한 시점에 전략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한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전략과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되풀이할 신자의 목숨 명자에 기록할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거듭해서 하신 말씀, 그게 작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자녀에게 중요한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다른 사람 이렇게 하던데 작전은 우리 이래.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성원들을 잘 봐야 돼요. 모세, 아론, 여호수아 빼고 전부 다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광야 2세대들이에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전략이에요. 작전.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광야 1세대와 달리 2세대는 군대도 잘 정비되어 있고 전투에 대한 경험도 있어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2세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알고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 몰라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략이 모든 가나안을 압도할 정도는 아니고 그 땅에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은 우리가 그 땅을 풍요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 짜는 작전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이 세대들에게 모세가 선포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선포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어떻게 해요? 5절에 말해요.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작전 아니래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한 분이신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로 모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모여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다하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하고, 여기서 말하는 다하고, 히브리어로 하면 베콜이라고 하는데 다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전력. 뭘 전력을 다해야 돼? 우리의 마음을 번역하면 레브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하는데 가장 깊은 내면 세계에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것, 이것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내면에 뭐 들었냐는 거예요. 뭐 들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뜻을 다하고 해서 이 뜻이 뭘까요? 우리는 이 뜻을 누가 세워놓은 계획이라고 쉽게 이해해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네페시라고 해요. 네페시는 언제 사용하는 말이냐면 숨을 쉴 때 하는 말이에요. 숨을 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는 하나님의 목숨과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것이 뜻,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숨을 쉬다 그리고 생명을 다하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뜻을 다해. 너 생명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다른 것 절대 타협하지 말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혼, 생명, 사람, 그리고 생명,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꾸지 말아라. 힘을 다해라 할 때 이 힘은 그냥 파워를 의미하지 않아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메오드라고 해요. 전혀 다른 단어를 쓰는데 이 메오드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매우 대단히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매우 대단히, 와,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힘만큼이 아니에요. 대단하다 할 만큼, 그리고 매우 강력하게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넘어선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요, 전략이나 기술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우리의 미래는 전략이나 기술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늘 그것 쫓아가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는가에 달렸어요. 애매하죠? 참 애매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하고 했던 대화가 생각이 나요. 죄송한데 아버지 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 기간에는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때는 공부해야 되잖아요.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점수를 올려야 되니까 안 나가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다녀라, 교회 가라 하셨어요. 그러면 성적이 떨어질 텐데 보세요. 저기 장로 아들도 안 가고 뭐 권사 딸도 교회 그때 안 오고 아무도 안 와요. 다 안 와요. 왜 우리만 가야 됩니까? 다 안 가요. 가지 마. 안 가면 성적 올릴 수 있어요. 자신 있다니까요. 그랬더니 괜찮다.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셨어요. 옆에 동생이 듣고 있다가 아마 아버지를 더 어렵게 하려고 했을까요? 아버지 그렇게 하면 공부 못해요. 공부 안 해요. 공부 안 될 거예요. 성적 계속 떨어질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또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마 참 괘씸한 말 같은데
지금도 그 말이 잊어먹지가 않아요. 아버지 잘 돼봤자 목사입니다 그래요. 잘 돼봤자. 이렇게 하면 잘 돼봤자 목사 아닙니까? 저는 그때 엄청 공감했어요. 왜냐하면 목사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잘 돼봤자 목사 아닙니까? 근데 걔도 목사 되고 저도 목사 됐어요. 참 신기하게. 그때 공부 잘하지 못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왜요? 그때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련회 다니고 교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 공감이 되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들이 작전 전략을 소개해 주지 마요. 하나님을 소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고 기도를 막 주구장창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 책임져 주세요. 이거밖에 안 했어요. 저는 그거 할 때마다 손 다 뿌리쳤다고요. 그리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게 신앙에 깊이 새겨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방법 짜고 계획하고 머리 쓴 게 아니에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 그게 우리의 인생의 능력으로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을 소개해 줘야 돼요. 작전 전략 소개하실 생각 하지 마세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것인가 하는 도전을 주는데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티를 내라 이거예요. 티를 내라. 여기 보니까 표를 삼으라 그랬거든요. 티를 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리고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 집 문설주의 바깥 문에 기록할지라 그래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하냐면 손목에 말씀을 붙이고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그리고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티를 내라. 티를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티를 내주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표 내기 싫어해요. 저도 목사라는 표를 안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솔직한 말이에요. 그런데 표를 내야 우리 믿음과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요즘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임을 드러낼수록 더 약해지고 어려움 당하고 부끄럽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이 신앙은 티를 내는 거예요. 티를 내지 못하면 못할수록 우리는 연약해지는 거예요. 왜 자기 자랑하려고 손목에다가 말씀 붙이고 이마에다가 말씀 붙이고 문설주에다 말씀 붙이고 누가 봐도 어디다 십자가 붙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일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방법은 힘들지만 티를 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티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요. 그 뒤에 보면은 티를 내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순서 잘 잡아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0절부터 보면 그러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신대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건축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신대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에 그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할 거래요. 남들은 금반지 차고 남들은 뭐 모으고 모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모아진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가장 귀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할 거래요. 생명 부지하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갈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것이래요. 놈들은 고민하고 이거 심고 고민해서 저거 심고 그래서 열매 얻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먹고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많은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의 강자는 힘센 사람 아닙니다. 힘센 사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의 강자는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힘센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고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자녀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힘쓰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할까요? 아니요. 힘센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를 틀림없이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어렵고 힘든 골리앗도 이기고, 그리고 어려운 나라인 블레셋도 이기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할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부모거든요. 부모로 참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고민이 많이 돼요. 답은 없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답이 명확해요. 순서를 아는 인생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네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스스로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부모가 보여주든지 가르쳐주든지 부모가 설명해주든지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전략이나 기술 아니에요. 부모들이 전략 짜고 기술 쫓아다니며 별걸 다 하는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티를 내야 돼요. 티를. 저도 그게 참 안 되는데 티를 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교회 목사다, 내가 성도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티를 내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도 감추어서는 안 돼요. 너는 그리스도이니까 너는 반드시 교회 가야 되고, 너는 그리스도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그리스도인인 것이 표가 나게 해야 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귀한 자녀들을 키우고 이 자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내려온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